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 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것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나는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마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아멘, 맞습니다.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뭐예요? 밭에 많은 곡식들이 있습니다. 이 곡식들을 다 거두는 거예요. 추수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추석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추석을 보내고 있는데 이 추석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서 어떻게 해요? 이 추수를 다 곳간에 드리고 나서 기뻐하면서 이 풍성한 열매들을 기뻐하면서 이 추석을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마친 후에 7일간 우리가 추석 때 많은 열매들을 거두면 기뻐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앞에서 이 열매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절기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43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현우야, 뭘 하라고 말씀하실까? 43절에 하나님께서 현우가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43절 42절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세요. 초막에 거주하라. 초막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막 얼기설기 대충 지어진 집이에요. 장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반 이런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초막에 거주하라고 해요. 근데 이 초막에 거주하는 이유를 뭐라 그러죠? 우리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초막에 거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지을 수 없어요.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초막에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에 거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가을의 절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의 율법, 이 절기들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렇죠.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아멘. 자, 율법은 장차 미래에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초막절에서 보는 말씀하셨는데, 이 초막절, 이 장막절 역시 미래에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자, 근데 참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초막절의 참 형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함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좋은 참 형상, 미래에 나타날 좋은 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서 여전히 지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베란다에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 일반 주택에서는 당연히 그 정원이 있어서 그 정원에다가 초막을 짓게 만들고요. 뭐 시청이나 관공서 같은 데서도 다 초막을 짓습니다. 왜 이들이 이 초막을 지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그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하면서 이들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일들을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키고 있는 이 초막절 어때요? 옳은가요? 틀린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잘 안 해요. 그죠? 옳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 주신 이 초막절, 이들이 지금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그림자.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막절의 참 형상,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 그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봄절기 뭐였죠? 6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셨음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씨앗들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6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 보혈안, 우리 많이 했었죠, 그죠? 어린 양 보혈안, 어린 양이 피를 흘려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씨앗들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씨앗은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심령밭에 심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6월절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열매의 표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하늘 곳간에 드려질 수 있는, 하늘 천국에 올려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려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를 주셨죠?
오순절을 주셨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라나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들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봄의 절기를 보내고 하시고 여름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을을 맞이해서 또한 이 가을의 절기들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셨어요. 불과 몇 주 전이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이 나팔절에는 뭐를 하는 날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이죠. 이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날 때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나팔이 불려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나팔이 불려지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나팔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일들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절을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대속죄일, 속죄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 일들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할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더 좋은 올바른 씨앗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을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팔절과 이 대속죄일을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생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 그런데 이 장막에서 이 장막은 이 땅의 장막뿐만 아니라 하늘 장막을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늘 장막을 사모하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그 하늘 장막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절기로 이 장막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올해 초막절은 엊그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지키라고 했다고요? 예, 7일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7일간 지금 장막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은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을에는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추수가 이루어지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9절 말씀 앞으로 돌려서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9절 말씀 시작.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자, 가을에 풍년이 들어서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게 되면 기쁠까요? 기쁠까요? 예, 기쁘죠. 많은 것들을 추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흡족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자, 초막절에는 바로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래요. 현우야, 어떻게 하라고? 그럼 즐거워하는 표정을 줘야지. 현우가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하래. 그럼 우리 마음속에 즐거워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즐거워해야죠. 순종하면서 즐거워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여러 가지 나무 실과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막 흔들면서 즐거워하래요.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에요?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열매를 거두어서 추수를 하면서 기뻐하듯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도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를 그 하늘 천국에 올려보내서 하늘 천국에서 다 함께 기뻐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추수 때를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곳간에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곳간에 들여져서 다 같이 기뻐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음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말씀의 씨앗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져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 가을에 알곡을 맺어서 추수함 같이 이 마지막 때 이 가을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추수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씨앗들로 계속해서 이 땅에 뿌려지길 원하시고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심령들이 어떻게 돼요? 알곡으로 추수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열매를 맺어서 결실할 수 있는 밭은 딱 하나예요. 어떤 밭일까요? 예,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서 모든 곳에 열매가 맺어지나요? 아니요, 열매가 안 맺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어떻게 해요?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자, 흙이 얕은 돌밭에는 어떻게 돼요? 햇볕이 비추니까 타서 싹이 타버려요. 가시떨기는 어떻게 돼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자, 그런데 씨앗을 맺을 수 있는 것,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어디라고요? 예, 좋은 땅. 좋은 땅에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야지 그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좋은 땅이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과연 내 마음밭은 좋은 땅일까요? 한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 땅이 과연 좋은 땅이 되는지, 아니면 내 땅에는 지금 가시밭이고 아니면 돌밭이고 길가밭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밭이 지금 만약에 가시밭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땅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지금 두 가지를 비유하고 계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땅,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땅, 이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먼저 무엇을 하랍니까?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래요? 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래요. 가시가 그대로 있는 곳에 파종하지 말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그 가시덤불을 다 뽑아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묵은 땅은 오래도록 밭을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밭에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시죠? 농사를 져봤으니까. 1년만 그곳에 농사를 안 져도 거기에 잡초가 우거지잖아요. 근데 잡초만 우거지는 게 아니라 나무들도 거기서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평소에는 돌들이 안 보이는데 이곳이 몇 년 묵었다가 다시 밭을 가면 돌들도 나타나요. 참 신기하죠. 자, 묵은 땅은 그래서 그곳에 그냥 발을 심으면 씨앗들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돼요? 그 묵은 땅에 있는 잡초들, 가시덤불, 이 돌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파종을 합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령밭에 지금 굳어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씨앗을 아무리 심어도 어떻게 돼요? 자랄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씨앗이 심겨지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여. 자, 할례를 행한다는 건 어떤 거라 그랬죠? 지난번에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표징, 이 육체의 할례, 표피를 베는 이 행위들, 자, 이 행위들과 마치 우리 마음에 이 가죽이 있으면, 이 굳어진 마음들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베어버리랍니다. 자, 베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굳어진 부분을 마치 굳어진 땅을 갈아엎듯이 이것을 베어내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들, 가시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질밟혀져서 굳어져 있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베어내라고 합니다. 자, 그 가죽을 베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표피를 베어내면 어떻게 되죠? 그곳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그 피 가운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같이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해주셨던 같이 과거에 동물의 피가 흘려져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듯이 그 피가 흘려질 때 그 피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생명의 피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생명의 피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 피는 언제 뿌려져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피가 내 안에 뿌려집니다.
그러면서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피는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제단에 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단에 이 피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대속죄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속죄를 하였지만, 이 속죄를 하고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 일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이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죽을 배워서 이 마음가죽을 베어낼 때, 우리가 과거에 율법적으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때, 우리의 가죽을 끊어낼 때 그곳에서 피가 나오고 그 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이 뿌려지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자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만약에 속하지 않으면, 마음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가 여호와께 속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악행. 우리 속에 돌들과 우리 마음밭에 돌들과 가시밭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행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다 살라버립니다. 마치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우리가 던져진 것 같이 우리를 살라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어지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돌들과 가시들을 마치 가죽을 베어내듯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있는 이 굳어진 마음들을 여전히 부여잡고 있습니까? 이것들 베어내야 됩니다. 아플지라도 힘들지라도 베어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무엇을 심으라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심으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 마음밭을 기경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면, 여호와를 찾으면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대요. 굳어진 우리 심령 가운데 공의의 비가 내립니다. 공의의 비가 내리면 굳어진 밭이 부드러워져요. 굳어진 땅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우리 굳어진 땅,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땅,
그 땅에서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잡초가 잘 뽑히나요? 잘 안 뽑히죠. 그리고 뽑아도 흙하고 같이 막 뽑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면 너무나 크게 아파요. 그런데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서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잡초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뽑히죠. 굳어진 상태에서 이 잡초를 뽑아내면 뿌리째 안 뽑히고 이 잎만, 그것만 뽑힐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부드러운 땅에서 이 잡초를 뽑으면 너무나 잘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부드럽게 해주셔서 공의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굳어진 마음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합니다. 그 상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밟혀서 굳어지고 상처난 심령,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어지고 상처난 심령 위에 공의의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부모는 자녀로 인해서, 자녀는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엄마가 어때서, 아빠가 어때서, 네가 이래서 이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굳어진 심령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굳어진 심령을 가지고,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굳어진 심령과 상처난 심령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불이 그 모든 거, 우리를 다 사른대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상처나고 굳어진 심령 위에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나고 굳어진 심령 위에 하늘의 공의의 비를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이 상처나고 굳어진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밭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돌들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돌들이 우리 마음밭에 앉아있으면 우리 이 돌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마치 눌려집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과 탐욕,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자아가 나를 누르고 있어요. 욕심이 있길래 내가 어떻게든 이걸 잘해야지, 탐욕이 있길래 이거는 내가 꼭 취해야지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추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찌르는 가시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 정신적 질병들, 사람들로 인한 상처들,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계속 찌릅니다. 나의 영혼들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 상처난 이 가시들이 나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계속 찌르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곪습니다. 곪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터지게 되면 그 병균들이 더 확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아프다고,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프고 상하게 하고 찌르고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인하여 내 영혼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에
아버지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유하는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아프고 힘들다고 그냥 좌절해 있지 마십시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 여러분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머무를 때 사단은 우리를 더욱더 더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 마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밭에 내가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나 싫어, 듣기 싫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나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들이 들 때 내가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대로 두면 우리 안에는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 있던가 아니면 나는 무감각해 있던가. 여러분 이곳에서 탈출해 나와야 됩니다. 무감각해진 나의 마음속에서 탈출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곡식을 맺는 그러한 곳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좋은 씨앗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마음껏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좋은 환경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말씀을 못 읽게 안 합니다. 우리가 안 읽을 뿐입니다. 이 좋은 말씀, 그 어느 곳에서는 이 말씀을 볼 수 없어서 쪽복음이라도 성경책 꼭 한 장이라도 그걸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 말씀을 씹어먹듯이 그 말씀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좋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의 영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밭인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좋은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 마음밭에 이 씨앗이 심겨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씨앗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또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이 씨앗들이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환경, 이러한 좋은 시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 이러한 좋은 시기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외면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져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정말 나갑시다. 현우야, 하나님 말씀 하루에 2장? 저는 어제 6장 읽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현욱이도 아멘? 네, 그래, 맞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목표를 2장으로 주지만 6장이나 읽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는데 한 5개 뿌리는 거하고 100개의 씨앗을 뿌리는 거하고 어떤 게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100개의 씨앗을 뿌리면 더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예. 우리 현우가 2장이 아니라 6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6장만큼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우리 말씀 앞에 더 나아갑시다. 말씀을 더 사랑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막절에 생각해야 될 것 2번째. 레위기 23장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23장 42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거주하라고요? 초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기거하던 그러한 집입니다. 집. 광야 생활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었다가 헐었다, 집었다 헐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아주 간편하게 지어야 되는 집입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헐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지겨웠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하루에도 2-3번씩 집을 옮겨봐요. 얼마나 지겹겠어. 그쵸? 근데 그 집을 지으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일을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만 거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아주 좋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금방 지었다가 헐어버린 이러한 집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할 그러한 집을 짓고 살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제를 보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파트의 베란다나 집 앞에 이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초막, 금방 허물어지는, 우리가 지금 이 콘크리트로 지은 이런 집이 있지만 이런 집도 얼마 못 가.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이렇게 허물어지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집은 영원히 아름다운 집이야 라고 하면서 그 초막집을 지면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콘크리트로 지었다고 해서 영원할까요? 여러분, 지진이 한 번만 일어나면 그거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진이 안 일어나도 그거 천년만년 갈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집들은 허물어지고 사라질 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하든 그것은 곧 허물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본향의 집,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집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믿음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춰라 하시는 땅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멈춰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장래의 유업으로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그 장래의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정착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거류하였습니다. 나그네처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삭과 야곱도 동일한 유업으로 받았지만 여전히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처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들은 왜 떠돌아 다녔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그 성, 어떤 성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좋은 집을 짓고 영원히 거할 것 같은 그러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짓고서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짓고 있는 모든 장막들은 무너질 장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장막만이 영원한 장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그건 도대체 어떤 성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그 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다 읽었으니까 잘 알겠지?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거울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다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은 바로 지금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지나요? 먼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예배 시간에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며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을 고백하여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터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였다면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안에 성전의 견고한 터로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모퉁이돌이 되시는 거예요. 모퉁이돌, 주춧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기초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초석이 튼튼하지 못하면 집은 어떻게 돼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한 주춧돌, 기초석이 세워지고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터와 주춧돌을 완성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인 성전들이 서로 지체들 간 성전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성전들이 연결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들은 어떻게 되고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이 처소인 하늘 초막, 하늘 장막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믿음의 터가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통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그 고백을 하면서 이 믿음의 터가 세워지고 있고요.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심령들, 그 모든 영혼들이 지금 서로 연결돼서 이 성전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그림들 상상이 되십니까? 자,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서는 또한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자, 머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지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몸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현우야, 우리 몸 중에서 현우는 어디가 제일 좋아? 뇌?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우리 현욱이는 어디가 제일 좋아? 우리의 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몸 중에서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 몸인데 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근데 내 다리가 내가 오른쪽 다리예요. 근데 내가 싫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를 가라 그랬는데 싫다 그러면 질질 끌면서 가야 돼. 그죠? 한쪽 다리를 어떻든 질질 끌고 가야 돼. 근데 어떤 물건을 들어야 돼. 근데 내가 오른팔이야. 근데 이 물건이 너무 무거워. 이 왼팔 혼자 가지고 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체들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졸고 있었던 현욱이조차도 너무 소중한,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지체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 지체들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들 지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정말 잘났다고 해서 정명래 형제님이 너무 잘났다고 해서 혼자 교회 못 세웁니다. 그렇죠? 네. 우리 현욱이가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잘한다 할지라도 혼자 교회 절대 못 세워요. 그죠? 엄마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 엄마랑 함께 있어야지 그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보잘것 없나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전을 이뤄갑니다. 그렇게 성전을 이뤄가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느 지체 하나라도 만약에 아파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손끝만 아파도 우리는 아야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몸을, 내 정상 컨디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두가 건강해져야지만 우리가 정상 컨디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할 뿐만 아니라 모두 건강해야 돼요. 모두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로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신 같이 한 영혼 한 영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위치를 어디에 두셨어요? 모든
만물 위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 만물이 교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들도 충만해지고 사라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병들고 세상에 죄악이 많고 세상에 어떠한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충만해진다면 세상엔 그런 죄악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있다고. 만물 위에서 교회가 충만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지 모든 만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교회가 살아남으로 모든 만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지체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고 어느 한 지체라도 병들어 있다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우리가 짓는 집은 쉽게 무너지는 집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집들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집들은 바로 나그네로서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집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 종착지에 영원히 살 그러한 집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집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집에 대해서 두 가지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자, 여길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자, 현우가 반석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싶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싶어? 그렇지, 반석 위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주인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터 위에 세워진 집, 그 집에 지어질 때 어떤 폭풍과 환란이 밀려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집에는, 근데 그 분쟁과 분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분쟁과 분란 가운데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번 기초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집의 기초는 어딘지, 우리 집의 기초가 어딘지에 따라서 쉽게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늘 거처가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처럼 떠돌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알곡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곡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씨앗과 말씀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굳어진 마음과 돌들, 그 가시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내 안에 있는 돌들과 가시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초를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터와 주춧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이 교회들을 세워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어져서 정말 하늘 곳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이 성전이 되어서 하늘 성전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서 하늘 곳간에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초막절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알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알곡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아버지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심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돌들과 이 상처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 가시들을 하나님 제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가시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성전터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지체가 되어서 아버지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